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탐욕이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어느 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하냐면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바로 이런 이상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간청을 정말 황당하게도 디오니소스 신이 덜컥 들어줍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마이더스 왕의 이 욕망을 이 디오니소스 신이 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더스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강대상을 만지면 이 강대상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죠. 저기 있는 저 기둥을 만지면 저 기둥이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이더스 왕이 이것저것 황금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열심을 다했겠죠. 하다가 어느덧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좀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밥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빵을 만지니까 빵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 물도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만지는 모든 것도 다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이더스의 손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훼손시키고 생명을 엉망으로 만드는 바로 이런 마이너스의 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죠. 하는 것마다 다 망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풀려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명의 관점에서요. 생명의 관점에 있어서도 마이더스의 손이 있고 마이너스의 손이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이 어떤 걸까요? 이 손은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활력을 얻습니다.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만지는 모든 생명들마다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관점에서의 마이너스의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무언가를 건드릴 때마다 그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만나는 생명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만나는 생명들마다, 만지는 생명들마다 아주 메마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이더스의 손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물론 다들 마이더스의 손을 갖고 싶겠지만 나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혹시라도 마이너스의 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에 있어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이너스의 인생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같은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은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본문 25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이 증상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레위기는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접촉을 하면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바로 더러워집니다. 이 여인이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바로 더러워집니다. 이 여인이 가족과 친구들,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 모두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얘기한 대로 바로 이 여인이 정말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마이너스의 인생입니다. 마이너스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집에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성전에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가면 그곳이 더러워지니까요. 아무것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의 모인 곳에는 절대 갈 수 없도록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만약에 결혼한 상태였으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된 채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이 자그마치 12년 동안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날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모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이 혈루증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마이너스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놀랍게도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오산리 기도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파주에 있었던 기도원이거든요. 오산리 기도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이제 집회 강사분께서 이제 간증하시는 걸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날 집회 강사님이 어느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오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었냐면 남편분의 사업이 부도가 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분께서 그 충격으로 바로 쓰러지셨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갑자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남편분 병간호를 하면서 동시에 하루에 몇 개씩의 일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날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를 아세요? 그게 뭐였냐면 불면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면증이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 동안 단 몇 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너무도 심하셨던 거죠. 매일같이 남편분 병간호를 하고 그리고 일을 몇 개씩을 하면서도 몸이 쓰러져 갈 정도로 피곤한 매일매일을 보냈을 텐데, 그런데 그 피로를 이길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셨겠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시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시작한 거죠.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좀 이만 기도하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 생활을 접으시고 이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버스가 있잖아요. 기도원 버스를 타고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잠을 푹 주무신 거예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잠을 푹 주무신 겁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자봤지 할 정도로 잠을 푹 주무신 거예요. 그렇게 잠을 푹 주무시고 나서 깨셨습니다. 깨고 나서 이 목사님 스스로 놀란 거죠. 어떻게 놀라셨냐면 이 목사님이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자게 해주셔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그 순간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더랍니다. 이 생각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숨을 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에게 하게 해주신다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분이 비록 마이너스에 처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고쳐졌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문제가 하나둘씩 사라져갔다고 그분께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내가 마이너스에 손을 가진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틀어지고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마이너스의 손으로,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의 근원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인지 찾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본문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32절에 예수님이 둘러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는데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찾으셨는데 계속 찾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찾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만져서 치유함을 입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노력해서 찾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가시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급한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춰 서셔서 자신을 만져서 치유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둘러보신 게 아니라 계속 찾으셨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여인을 직접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치유보다 더 많은 노력을 이 여인과의 만남에 쏟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애써서 계속해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보다 더한 기적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내 문제 해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치유받은 여인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요. 마더 테레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성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은밀한 편지들이 10여 년 전에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 찬 분, 자비로 가득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의 개인적인 편지들을 펼쳐보니까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어두움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남모른 외로움, 불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이런 내면의 어려움들을 평생 동안 겪어왔던 겁니다. 심지어 그 책을 보면 몇몇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도 몇 차례를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고 다녔어도 그 내면은 정말로 황폐했었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어두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마이너스의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 요청을 해서 영적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 지도를 받던 중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 고통 한복판에서 자신을 만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어두움 한복판에서, 고통 한복판에서 그녀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어두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지 주님과의 만남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문제를 참으면서, 자신의 그 문제를 견디면서 사명을 다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보다 더한 기적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우리 주님을 오늘 붙잡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 치유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주님과의 만남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문제 해결, 치유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넘어서는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드디어 이 여인이 나아오게 됩니다. 33절의 내용입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겉옷에 달린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만진 겁니다. 술은 유대인들의 겉옷 끝에 다는 그 실로 꼬아 만든 기다란 장식입니다. 이 술이 달린 겉옷은요, 당시에 제사장이나 랍비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만이 입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술 달린 옷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술 달린 옷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같은 지도자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이 옷을 만질 수 있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옷을 입고 있었던 지도자의 가족들만이 이 옷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자기 옷을 당당히 만질 수 있는 딸로, 가족으로 받아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죠? 마이너스의 여인입니다. 더러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더러운 마이너스의 존재였고 더러운 마이너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몸담는 모든 것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여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멀리하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버려진, 한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그러한 고아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를 너무 더럽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을 더럽다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만남을 주십니다. 그런데 치유보다, 만남보다 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제가 12광주리에 간략하게 저의 소개에서 썼듯이 저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일찌감치 중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진 영화 전공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제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빨리 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빨리 나는 입봉을 해야 되겠다. 빨리 이제 장편 영화를 찍는 거죠. 나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오한 만큼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영화를 만들 때는 일주일에 4시간을 자고 영화를 찍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4시간씩이 아니라 일주일 통틀어서 4시간씩 자면서 저를 계속 찍질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이제 채찍질하고 예민하게 살아서 제가 20대 때 제 몸무게가 52kg였어요. 네, 52kg였습니다. 놀랍죠? 지금은 비밀입니다. 지금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 하는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변해서 제 과거 사진을 보면 다들 이제 놀랍니다. 이게 누구냐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제가 만든 영화를 영화제에서 상영도 하고 상도 받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업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 성공, 제가 그거에만 계속 골몰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주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달려갈 길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정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 성공의 관점에서 마이더스의 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생명 하나 돌보지 못하는, 작은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마이너스의 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 옆에 있는 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진지한 질문,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오산리 기도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저는 더 이상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위 사람 한 명 돌보지 못하는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주님 안에서 확인한 저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놀랄만한 기적이었습니다. 놀랄만한 감격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놀랄만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보다 더한 기적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보다 더한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당장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당장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아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이미 내게 있고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보다, 만남보다 더한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보다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언제나 마이너스의 인생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인생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마이너스에서 마이더스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치유의 마이더스가 일어났습니다. 만남의 마이더스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자녀되는 마이더스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혈루증 앓던 여인은 풍성한 생명의 마이더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마이더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마이더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되는 마이더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는 바로 그런 마이더스의 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마이더스로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남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의 마이더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인도하는 또 다른 생명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